예, 앞에 시간에서 5분 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5분 법신, 부처님과 아라한과 같이 깨달은 거룩한 성자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공덕, 5가지 진리의 몸 해가지고 5분 법신. 그래서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 이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이제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몸과 말과 생각을 다스리고 조심하고 악을 방비하고 선업을 짓는 그런 윤리와 도덕, 수행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 규범, 그게 바로 계다, 계율, 계. 그 다음에 정, 정은 선정, 삼매라고 부른다고 했죠. 선정, 삼매 다 같은 뜻이다. 그래서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 삼매. 그 다음에 해, 해는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반야, 지혜, 반야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반야, 지혜를 함께 묶어서 반야지혜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를 바로 반야, 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것을 사막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막, 계율, 선정, 지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계율, 선정, 지혜로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게 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해탈. 그래서 해탈은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부분, 한 단계, 2단계, 3단계, 부분, 번뇌에서 벗어나는 부분 해탈과 완전하게 모든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는 완전 해탈. 그래서 부분 해탈과 완전 해탈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부분 해탈의 대표적인 그 이제 개념이 우리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8해탈이라는 것이 있다. 8해탈, 8가지 해탈. 그래서 첫 번째 해탈, 2번째 해탈, 3번째 해탈, 8해탈에 이르르고 마지막 8해탈을 다 닦은 뒤에 마지막 9번째 멸진정, 멸진정이라는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면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8해탈 더하기 멸진정, 이 9가지를 구차재정, 구차재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해탈지견. 해탈지견이라는 것은 해탈한 사람이, 해탈한 수행자가 스스로 본인이 해탈하였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아차림하는 것, 자기가 해탈하였음을 알고 그 기쁨과 희열, 그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의 비유를 들자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을 스스로 알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갈증이 사라졌음을 스스로 알듯이 개, 정, 해, 계율, 선정, 지혜, 사막을 닦아서 해탈을 한 사람이 스스로 해탈하였음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해탈지견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들은 걸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개, 계율, 정, 선정, 삼매, 해, 지혜, 반야지혜, 그리고 해탈, 그리고 마지막에
해탈지견. 깨달은 자의 5가지 공덕의 몸. 부처님의 혹은 아라한의 이런 부처님과 아라한 같은 거룩한 성자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깨달음의 몸. 그래서 오분법신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오분법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오분법신이 불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불교의 교리,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깨달음을 구하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와 같이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예불을 올릴 때, 그리고 부처님께 향을 올릴 때 이와 같은 오분법신, 깨달은 자의 5가지 공덕의 몸, 이 오분법신을 마음으로 되새기고 헤아리면서 향을 하나하나 올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의 향기, 계양, 정, 선정, 삼매의 향기, 정양, 해, 지혜, 반야지의 향기, 해양, 그리고 해탈의 향기, 해탈양, 그리고 해탈지견의 향기, 해탈지견양. 이렇게 오분법신을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향 하나를 다 이렇게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 하나를 올리더라도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 하나의 향을 올리며 이 내 마음으로는 깨달음의 5가지 공덕의 몸인 이 오분법신을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나 자신과 아울러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이 오분법신 5가지 깨달음 공덕의 몸을 다 함께 성취하기를 발언하면서 계양, 계율의 향기, 정양, 선정의 향기, 해양, 지혜의 향기, 해탈양, 해탈의 향기, 해탈지견양, 해탈지견의 향기, 이와 같이 깨달음을 발언하면서 향을 올리고 향을 불태운다 라는 의미가 오분향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 5가지 이제 의미를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향 하나 올리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시던 분들도 오늘 확실하게 배우는 거죠. 향 하나를 올리더라도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런 거룩한 깨달은 5가지 공덕의 몸,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되새기면서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향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오분법신. 그래서 오분법신향, 오분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생각되고 그 다음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광명은 빛을 상징하죠. 빛, 광명, 빛을 상징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광명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환하고 맑고 밝은 광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깨달음의 광명,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래 맑고 깨끗하고 밝은 불성의 광명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겠죠. 운대, 운, 구름은 대, 이제 대자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돈대대라고 나와요. 돈대대. 이 대자가 뭐냐? 산 있잖아요. 높은 산 정상에 평평한 지대를 이 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꼬불꼬불 산을 막 올라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정상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평평한 그 지형을 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광명운대, 운대, 그러니까 구름 있죠. 구름. 그 구름이 높은 그 구름의 그 평평한 모습을 운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뭉게 하얀 구름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데 그 구름의 평평한 그 모습이 바로 운대인데 어떤 운대? 광명운대. 환한 빛,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구름 덩어리, 구름의 그 평평한 그 지대를 바로 광명운대. 생각해 보세요. 저 드넓은 파란 하늘에 수많은 그런 크고 평평하고 그런 아주 그냥 뭉게뭉게 큰 구름이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떠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광명의 구름덩어리가 광명운대, 광명의 구름덩어리가 주변 법계, 주변 두루두루 펼쳐졌다라는 걸 주변이라고 해요. 주변, 두루주, 두루변, 그러니까 두루두루 펼쳐졌다라는 표현을 주변, 법계. 이제 법계를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세계를 법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모든 차원의 세계를 법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에서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밑으로는 지옥 세계에서 위로는 부처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법계라고 불러요. 주변 법계 하면 주변 법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주변, 두루두루 펼쳐졌다. 무엇이? 광명의 구름이. 그래서 광명운대, 주변 법계. 이 광명의 구름덩어리, 그 광명의 운대, 광명의 구름덩어리가 주변 법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의 주변 두루두루 펼쳐져 있다. 그리고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할 때 공양을 마지막에 해석해 줍니다. 공양합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시방, 무량, 불법성.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다시 4개로 나누면 팔방. 그래서 사방 팔방이라고 부르죠. 사방 팔방, 팔방의 위아래까지 합쳐서 십방이라고 불러요. 10자를 써서 십방. 근데 십방 하면 발음이 너무 세고 욕 같잖아요. 이런 십방 하면 욕 같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십자 발음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십방이라고 하지 않고 시방이라고 불러요. 시방.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 팔방의 위와 아래를 합쳐서 10자를 써서 십방. 근데 발음을 좀 완화시켜서 시방. 한마디로 모든 공간이란 뜻이에요.
모든 공간, 모든 공간. 무량은 없을무, 헤아릴 양, 헤아릴 수 없다, 끝없다, 끝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에 계시는 무량, 헤아릴 수 없는 누구에게? 부처님, 법, 가르침, 거룩한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공양 올립니다. 누구에게? 시방, 모든 공간에 계시는 무량,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들의 모임, 승가에 이제 우리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지금 설명드린 걸 머릿속에 정리해 보면서 자, 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광명운대, 광명,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맑고 밝고 환한 광명에 뿜어져 나오는 운대, 그런 구름의 덩어리, 구름 덩어리라고 제가 그냥 해석했지만 운대는 이제 하늘의 드넓은 그런 하늘의 그런 드넓은 그 꼭대기에 수많은 그런 큰 구름이 펼쳐져 있고 그 구름의 위에 평평한 부분을 운대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구름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명운대,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운대, 그 구름 덩어리의 그 평평한 지대, 주변 법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세계에 이 광명의 구름 덩어리가 주변 두루두루 펼쳐져 있다.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시방, 모든 공간에 무량,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공양합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이제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헌양진언. 헌은 올릴 헌, 바칠 헌이라고 합니다. 올리다, 바치다. 향을 올리다, 향을 바치다. 그리고 헌양하면 향을 올립니다, 향을 바칩니다. 그래서 진언, 향을 올리는 진언. 진언은 참진자의 말씀엄자, 참된 말이란 뜻입니다. 참된 말. 산스크리트어로는 만트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만트라. 산스크리트어 만트라를 참진자, 말씀언자 해서 진언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만트라, 진언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처님과 보살님,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 그것을 만트라, 진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문이에요. 주문인데 그냥 주문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 그래서 우리 부처님,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신비한 소리, 주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불보살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이 주문, 만트라를 외우게 되면 몸과 말과 생각이 정화가 되고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밀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많은 종파 중에 밀교라는 종파가 있는데 이 밀교라는 종파는 요 진언, 만트라, 이 신비한 주문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헌향진언 하면 향을 올리는 진언.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그런 신비한 주문, 만트라, 진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향을 올리는 진언. 그래서 이 향을 올리는 진언을 우리가 옴 바라 도비야 훔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옴 바라 도비야 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불교에서는 이 주문을 원래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교에 있는 모든 주문, 예를 들어 뭐 옴마니 밤매움이라든가 뭐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하는 신묘장구 다란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헌향진언 옴 바라 도비야 훔 이와 같은 불교 경전에 있는 모든 주문은 저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넘어온 겁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그런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뜻을 해석할 때 요 진언은, 요 만트라, 진언은, 주문은 뜻을 해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문은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 자체에 불보살님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한마음 일심으로 이 주문, 이 만트라를 외우게 되면 그런 어떤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게 되고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주문,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이 주문, 만트라를 억지로 머리로 해석하고 지식으로 구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만트라, 주문의 깊은 심오한 뜻을 오히려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은, 만트라는 뜻을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따 번역상의 그런 규칙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종불번이라고 합니다. 오종불번. 그래서 오종, 5가지 종류의 불번, 안입을 번역할 번, 5가지 종류는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오종불번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종불번, 우리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옛적에 번역하시던 큰 스님들께서는 이 5가지, 어떠한 5가지는 번역하지 아니하셨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공부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 비밀고. 비밀고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비밀고가 무슨 뜻이냐? 비밀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비밀한 뜻이 있으면 번역하지 않는다. 다라니, 곧 진언 같은 것은, 그래서 만트라, 다라니라고 하거든요. 만트라, 다라니 같이 진언 같은 것은 그것을 번역하여 그 뜻을 겉으로만 드러낼 뿐 진정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 이게 비밀고입니다. 그 신묘장구 다라니처럼 이 다라니, 그리고 그 짧은 주문, 만트라, 다라니 만트라와 같은 이 진언, 주문은 오히려 잘못 번역하면 그 비밀한 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고 그 심오한 뜻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번역하지 않는다. 주문은 번역하지 않고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직 믿고 의지하고 일심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외울 뿐이다. 그래서 비밀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신묘장구 다란이, 뭐 온만이 반매음, 뭐 광명진언, 능엄신주, 뭐 법화경 법화다란이, 수많은 다란이, 수많은 만트라, 진언이 있지만 충분히 번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번역하면 그 비밀한 뜻을 훼손할 수 있을까 봐 일부러 번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학자분들께서 천수경에 나와 있는 진언, 다란이를 이미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공부 삼아서 앞으로 천수경에 나오는 진언, 다란이는 그냥 우리가 공부 삼아서 대충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신묘장구 다란이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죠? 해석은 하겠지만 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100% 정확한 번역이 없대요. 100%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옛날에 사용했던 언어들이고, 또 주문, 요 다란이나 만트라에 나와 있는 이 주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풀 때 그 미묘한 뜻을 다 전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주문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각자 자기들 견해에 의해서 번역하는 관점이 저마다 좀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의미구나,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천수경 해설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해석할 때, 우리말로 해석할 때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큰 의미는 이런 의미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지금 출판되어져 있는 책들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가장 전달하기 좋은 내용으로 간추려 가지고 요 다란이, 진언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라는 건 알려드리겠지만 100% 정확한 해석은 없다. 어차피 진언이라는 것은, 주문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중해서 그 가피와 공덕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비밀고, 진언, 만트라, 다란이 같이 비밀한 뜻이 담겨져 있는 신비한 주문 같은 것은 오히려 번역하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은 다함고라고 해요. 다함고는 이제 많은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그 뜻을 번역하지 않는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 글자에, 하나의 단어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으면 번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하바냐 바람이다 심경할 때 마하라든가, 마하바냐 바람이라 할 때 마하나 바가범과 같이 바가범도 여러 가지 뜻이 있대요. 그래서 바가범을 우리가 경전에서 옛날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한문으로 번역하셨냐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존이시여, 세존이라고 번역했어요. 세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해서 세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바가범이라는 그 단어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더 많은 수많은 뜻들이 함축되어져 있다 해가지고 현장 스님께서는 바가범을 뭐 세존이라든가 이렇게 한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 소리를 따가지고 박가범이라고 그냥 표현하셨어요. 박가범.
그래서 현장 스님의 이제 번역하신 경전을 보면 바가범 이것을 그냥 소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바가범이라고 그냥 경전에 표기를 하셨더라. 그래서 마하나 바가범과 같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 다함고. 이게 두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방무고. 차방무고는 한마디로 인도에는 있는데 중국에는 없는 거. 인도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단어로도 번역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그냥 인도의 발음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게 바로 차방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굳이 예를 들자면 초콜릿 같은 거 있죠. 초콜릿. 서양에서 넘어온 그 초콜릿을 우리 한국에서는 초콜릿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초콜릿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초콜릿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냥 초콜릿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또 케이크. 서양에는 케이크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뭐 빵이 있고 떡이 있지만 서양에서 그 빵 위에 생크림을 부어 만든 그런 케이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케이크라는 단어를 그냥 한국에서 그냥 가져다 쓴 거다. 굳이 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케이크라는 말을 가져다 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그와 같이 차방무고 읽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쓰지 않고 이렇게 중국 문화권인 동양에서는 쓰지 않고 인도 서역에서만 쓰이는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부수 같은 단어. 연부수가 이제 저기 인도에선 잠부나무라고 해가지고 연부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무의 한 종류고, 그리고 이 연부수라는 뜻을 확장해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또 이제 연부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간혹. 그래서 연부수, 잠부나무, 이 잠부나무라고 불리우는 이 연부수는 동양에는 그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뭐 무궁화나무, 아카시아나무, 장미나무 여기서 어떻게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연부수라고 한문으로 그냥 표기해서 굳이 뜻을 해석하지 않았다. 그냥 인도에 있는 발음을 최대한 그냥 가져다 썼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칙, 차방무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순고고. 옛날부터 따랐다. 그 옛날부터 그냥 의뢰이 사용하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썼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적부터 사용하여 관습이 된 말은 그대로 쓰고 번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여러분 반야심경 외울 때 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같이 옛날부터 흔히 음만을 소리만을 쓰고 번역하지 아니하여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산스크리트어로 아누따라 삼맥삼보디라고 해요. 아누따라 삼맥삼보디. 아누따라 삼맥삼보디를 이제 한문으로 소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리만 따가지고 표기를 했는데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요.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위없는 이란 뜻이에요. 위없는, 최고의, 최상의, 위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하다. 뒤쭉내쭉한 게 아니라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대로 이제 뜻을 한자로 해석을 하면 무상, 정등, 정각, 위없는, 최상의, 위가 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깨달으신, 오직 성불의 경지에서 오직 부처님만이 증득하신 부처님 최상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얼마든지 한자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냥 해석하지 않고 소리음을 따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이제 옛적부터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음을 그냥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굳이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굳이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옛사람들이 원래 의뢰이 사용하던 그 소리음, 그 관습을 따라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냥 표기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그냥 옛날부터 그냥 의뢰이 이렇게 사용해 오던 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소리를 그대로 표기했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5번째 원칙, 존중고. 존중, 무겁게 그것을 존경한다. 그가 존중하다. 자, 어떤 뜻이냐? 뜻이,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을 하면 뜻이 가벼워질 우려가 있으면 번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번역하는 게 뜻이 가벼워질 것 같으면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자면 바냐의 경우와 같이, 우리 마하바냐 바라밀다 할 때 바냐 있잖아요. 바냐의 경우와 같이 말을 번역하여 지혜라고 할 경우, 그러니까 바냐를 지혜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게 맞고요. 하지만 이 바냐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던 지혜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경우 그 뜻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폐단이 있기에 번역하지 않았다. 오히려 뜻이 번역해 줄 수가 있다 하여서 굳이 번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냥 바냐를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지혜하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할 때 그 지혜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지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냐 혹은 굳이 붙여서 바냐지혜라고 해서 그렇게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바냐, 바냐지혜.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 종류의 번역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종 불번, 5가지 종류는 번역하지 않는다. 첫째, 비밀고, 비밀한 뜻을 담고 있는 주문, 만트라, 다라니, 진어는 뭐하지 않는다? 뜻을 해석하지 않는다. 뜻을 번역하지 않는다. 둘째, 다함고, 다함고. 한 글자,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을 때에는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소리를 표기해 가지고 그 뜻을 드러낸다. 세 번째, 차방무고. 인도에는 있지만
동양, 요 중국에는 없었던 것도 억지로 뜻을 해석하지 않고 그 소리음을 빌려다가 표기를 한다. 네 번째, 숭고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단어처럼 얼마든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무상정등정각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뜻을 해석할 수 있지만 옛사람들이 초창기에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 소리음만을 빌려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옛 관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옛 관습을 이제 따르는 의미에서 굳이 뜻을 해석하지 않고 소리음만을 빌려서 표기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다. 다섯 번째, 존중고, 존중하다. 얼마든지 뜻을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지만 자칫 뜻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의 뜻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으면 오히려 존중하는 의미에서 뜻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도에서 사용하던 소리음을 따다가 그냥 표기하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었다 해서 이 다섯 가지 오종불번,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경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불교 상식,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데 그런 배경이 되는 불교 상식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오종불번, 다섯 가지 종류는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서 우리가 만트라, 다라니, 진언도 옛사람들은 굳이 뜻을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향진언, 향을 올리는 진언, 옴, 바라, 도비야, 훔 이와 같은 것도 굳이 옛사람들은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요새는 이제 불교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요새 현대불교 학자들은 이런 걸 이제 다 해석을 해놨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석은 있다 없다?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대충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옴, 바라, 도비야, 훔, 향을 올리는 진언.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세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옴이라고 되어 있죠? 옴은 여러분 옴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소리의 근원이라고 한답니다. 모든 소리의 근원, 그리고 모든 주문의 근원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 모든 주문의 근본 뿌리, 그게 바로 옴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명상 수행에서는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수행이 많아요. 막 주문을 불교만이 아니라 막 힌두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불교 외의 명상 수행법들 중에서 이렇게 소리를 이용한 만트라에 집중하는 수행이 있어요. 불교만이 아니라. 그런 인도의 수많은 또 그런 소리 명상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옴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옴 명상. 그래서 그냥 옴 하면서 그 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옴 하면서 길게 옴이라는 주문을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고, 혹은 명상을 하다가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옴 하면서 옴을 외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주문이 아니라 불교 이전에도 있었던 모든 소리의 근원이라고 불리운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불교 이전에도 있었던 수많은 그런 주문 수행, 그런 소리 명상 같은 걸 불교에서 그걸 다 포용해 가지고 불교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옴, 소리의 근원, 바라,
바라라고 돼 있는데 뭘 바라라는 뜻이 아니라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래 발음은 바즈라라고 합니다. 바즈라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표기한 걸 우리 한글 발음으로 할 때 바라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는데, 바라가 아니라 원래는 바즈라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주문 다란이를 이제 해석해 드리겠지만 정말 황당한 게 많아요. 뭐가 황당하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것들이 많고 발음도 엄청 틀린 게 많아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우리가 발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오부지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 발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발음을 중국에서 한자로 표기를 했고, 자기네들 중국 발음에 맞춰서 한자로 표기를 했고, 한자로 표기된 그 한자 발음을 우리 한국인, 우리 조선 사람이 그걸 한글 발음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몇 다리가 건넌 거예요. 한 다리, 두 다리가 건너가면서 원래 발음하고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신묘장구 다란이 이런 것도 원래 산스크리트어 발음이랑 지금 우리가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하고 있는 발음이랑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스님, 그러면 원래 인도 발음으로 해야지, 원래 산스크리트어 발음이 아니라 두 다리 건너뛴 한글 엉터리 발음으로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면 이거 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근데 제가 그 수많은 불교설화와 그 수많은 그런 수행의 가피를 얻은 이야기들, 제가 수백 가지를 제가 또 다 이렇게 또 보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주문을 외울 때, 다란이를 외울 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했냐 집중하지 않았냐, 얼만큼 간절하고 얼만큼 정성스럽게 마음을 집중하였냐, 그것이 핵심이지, 발음이 미국 발음이냐 인도 발음이냐 저기 중국 발음이냐 한국 발음이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란이에 대해서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발음을 하든 중국 발음을 하든 한국 발음을 하든 어떤 발음을 하든 그냥 이 주문, 이 다란이, 이 진언, 이 만트라에 불보살님의 신비한 가피와 공덕이 담겨져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외우고 간절하게 독송함으로써 그 공덕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지, 발음이 틀린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그 관세음보살 가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원래 산스크리트어 이름이, 인도 산스크리트어 이름이 아발로키테슈와라예요. 아발로키테슈와라.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름이신 아발로키테슈와라 연불하는 게 더 가피를 빨리 받을까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게 더 가피를 빨리 받을까요? 또 스님들마다 아발로키테슈와라를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번역하신 분이 있고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번역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번역하는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빨리 효과를 볼까요? 아니면 관자재보살이라고 연불하는 게 효과를 더 빨리 볼까요? 또 심지어는 당나라 이후로부터는 관세음보살을 관음보살 이렇게 이제 연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음보살 이렇게 연불하는 게 효과가 빠를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는 게 효과가 빠를까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이렇게 연불하는 게 빠를까요? 아, 힘들어 죽겠네요. 아발로키테슈하라, 아발로키테슈하라, 아발로키테슈하라 이렇게 연불하는 게 효과가 빠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아발로키테슈하라라고 부르든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자재보살이라고 부르든 관음보살이라고 부르든 그 자비로운, 그 자비의 화신이신 그 보살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내 마음이 간절하게 그 보살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우리 불자들에게 가피를 주시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신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애기가 엄마 품에 있는 애기가 엄마라고 부르든 엄이라고 부르든 마라고 부르든 애라고 부르든 히라고 부르든 엄마는 애기가 엄마를 부른다는 것을 딱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비유가 기가 막히죠. 애기가 엄마를 뭐라고 부르든 엄마를 찾는 소리를 엄마는 애기가 어떤 소리를 내든 어머 애기가 나 찾네라는 걸 딱 알아차리듯이 그 엄마도 애기의 목소리를 엄마를 찾는다라는 그것을 알아차리는데 하물며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보살님들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중생이 불보살님을 찾는 그 목소리를 못 알아차리겠느냐.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절함만 있으면 그와 같은 불보살님들이 중생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그 중생을 구제해 주신다라는 아주 멋진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나 아니면 어떤 만트라나 어떤 진언의 발음이 원래 발음과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다란이 만트라 진언의 가피와 공덕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발음이 두 다리 건너뛰어서 이상해졌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즈라, 산스크리트 바즈라가 원래 발음이고 금강이라고 한문으로 표기한답니다. 금강바냐 바람일경 할 때 금강이란 뜻입니다. 금강. 그래서 여러분 금강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아시죠? 원래 금강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금강의 첫 번째 뜻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에 서양에서 금강경 번역할 때 금강을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했어요.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다이아몬드. 그래서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그 영어로 번역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강,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란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금강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금강저가 뭐냐면 하늘의 신 중에 인드라신이라고 있어요. 인드라신, 이 하늘의 신 중에 인드라라는 신인데 이 인드라신의 한자로는 제석천이라고 돼요. 제석천. 인드라신이 금강저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강저라는 무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실 수가 있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단단한 것도 다 부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금강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금강저라고 검색하시면 그 금강저 그 쇳덩어리도 그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절에 다닐 때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그 금강저,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무기.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은 이 두 가지 뜻을 차용해 가지고 또 금강이라는 표현을 쓸 때 두 가지로 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은 첫째, 가장 단단한 물질.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강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부셔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반야지혜는 영원히 부셔지지 않고 영원히 항상 견고하고 항상 이제 튼튼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걸 부실 수 있는 금강저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뜻을 표현할 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모든 번뇌망상을 다 부셔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강저와 같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금강과 같이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아주 그 견고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과도 같은 것이 부처님의 반야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뜻도 되고, 금강저가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릴 수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다 끊어버리고 부셔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 예, 여러분 오늘 많이 배우시죠? 그래서 금강이란 게 이런 뜻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야, 도비야.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도비야 이거 해석할 때 약간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도비라는 것은 이제 향 태우다라는 뜻이 돼. 이제 향 태우다, 향을 태우다. 도비, 태우다. 야, 산스크리트어로 야자가 들어가면 모모에게라는 문법의 표현이래요. 모모에게, 너에게, 당신에게, 그대에게 야자가 들어가면 그때요. 그리고 훔은 청정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깨끗하다,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옴은 모든 주문, 모든 소리의 근원. 마라는 산스크리트어 마즈라가 원래 발음이고 금강이라고 표현한다. 금강. 도비는 태우다, 향 태우다. 야는 모모에게. 그러니까 도비야 하면 향 태우는 분에게 이렇게 직역이 돼요. 이제 무비스님 번역이시거든요. 향 태우는 분에게. 그런데 이렇게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청정하다, 청정, 맑고 깨끗하다. 딱 해석이 되죠? 자, 한번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옴 바라 도비야 옴 금강 향 태우는 분에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서술적인 뜻을 해석하기 위한 서술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해석이 아니라 직역하면 그냥 시적인 행간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말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고 저는 그냥 직역만 해드릴게요. 직역만 해드리자면 옴, 모든 소리의 근원, 옴, 바즈라, 금강, 도비야, 향 태우는 분에게, 옴, 바라, 도비야, 옴, 금강, 향 태우는 분에게, 그래서 옛날에는 진언을 굳이 해석하지 않았다. 해서 5분 향계까지 우리가 배웠네요. 여러분들 예불문 공부하실 때 막힘없이 꼼꼼하게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헬로부터 TV에서 강의하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강의를 많이 했는데 불교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그게
회차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주 강의, 16주 강의, 20주 강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 안에 강의를 끝내야 되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질 못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대충대충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일단 책을 끝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요새 우리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헬로부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솔직히 마음으로 좀 흡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공부하고 싶을 때 인터넷 동영상에 딱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강의하려는 게 지금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라도 예불문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자세히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불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닭에 부처님께 불법 쓴 상보에 이제 물을 올리는 거, 차를 올리는 의식, 의례, 그래서 닭에 아금 청정수, 변위 감로다, 봉헌 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 애납수. 이거는 새벽 예불에 하는 거고요. 닭에 이거는 새벽 예불에 하는 거고, 저녁 예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5분 향계. 그래서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진언, 옴바라, 도비야, 훔, 옴바라, 도비야, 훔, 옴바라, 도비야, 훔. 그래서 5분 향계는 저녁 예불에 이제 하는 것이다 해서 다계와 5분 향계를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아 그게 그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되시고 미처 강의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의 예불문이 대충 이런 뜻이다라는 걸 아시게 되었으니까 다른 큰 스님들 강의도 들어보고 다른 그런 불교 서적의 그런 어떤 내용들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불교 지식을 이렇게 넓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계와 5분 향계에 대한 강의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또 계속해서 지심규명례로 시작하는 7번 절하는 그 의식, 그 의례의 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